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1912년 그 타이타닉 여객선의 그 침몰 사건은 그 당시에 정말 대해난 사고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적어도 타이타닉호 그 이름 정도는 여러분들 다 들어서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침몰 사건과 연관된 존 하퍼 목사님의 그 스토리를 아시는지요? 존 하퍼 목사님은 14살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성령의 강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청소년 시절에 청년이 되기도 전에요 18살부터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목사님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있는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 청소년 존 하퍼 이분에게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고 설교자로 이렇게 세워줬어요. 결국은 목사님이 되셔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셨는데 결혼 후에 어린 딸을 낳을 때에 그 컴플리케이션으로 인해서 그 사모님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갓 태어난 어린 딸 니나를 홀로 키우면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입니다. 정말 성령님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이 소문이 미국까지 전해져 가지고요. 시카고에 있는 그 무리 바이블 교회에서 존 하퍼 목사님을 강사로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1912년에 바로 타이타닉 이 여객선을 타고 미국에 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해난 사고로 인해서 이 여객선이 침몰된 것이죠. 기록에 의하면은 배가 곧 침몰될 것이라는 것을 안 하퍼 목사님은 이 딸 니나를 그 라이프보트 구명조에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굽혀 딸에게 그 키스해주면서 아이를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 곧 다시 아빠 볼 거야. 그러면서 아이하고 같이 그 구명조에 타지를 않고요. 거기에 있는 다른 어른에게 아이를 맡기고 이 목사님은 돌아서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향해 바삐 갔다고 합니다. 배가 완전히 침몰되는 순간까지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특별히 여자와 아이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 라이프보트에 태우려고 애를 썼다고 그래요. 배가 완전히 물속으로 들어가고 얼음장 같은 이 바다에 떠 있는 사람들에게는 헤엄쳐 가서는 Are you saved? 구원받았습니까? 하며 전도하기를 힘썼다고 그러죠. 기적적으로 구조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하퍼 목사님의 그 마지막 순간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이분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물 위에 떠 있는 나무 조각을 붙들고 있었을 때에 하퍼 목사님이 헤엄쳐 와가지고는 물어봤대요. 구원받았습니까?
자기는요 처음에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No, 아니요. 그러니까 목사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라고 하는데 마음이 열리질 않더래요. 그러자 자기가 입고 있던 라이프 자켓을 벗어서 바로 이 사람에게 넘겨주면서 당신이 나보다 이게 더 필요합니다. 그렇게 전해주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 헤엄쳐 가서 그들에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전도했던 목사님. 잠시 후 이 라이프 자켓을 받아 입은 사람에게 다시 돌아와서는요 구원 받아야 된다고 전하면서 그러다가 기력이 쭉 빠져가지고 결국 물속으로 들어가기 전 이 할퍼 목사님이 들려줬던 마지막 선언을 그분은 기억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그래야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외치는 할퍼 목사님의 이 호소,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이 한마디가 이분의 마음에 완전히 꽂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 생명뿐만이 아니라 어린 딸이 고아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아 할퍼 목사님. 예수님 사랑을 가장 절박한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보여준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영혼 구원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심장이에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사람들로 가득 찬 집에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을 여러 사람들이 같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 병을 고쳐주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는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피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장소를 보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그 컨텍스트, 배경으로 볼 때 특별한 의미가 이미 그곳에 나타나고 있었어요. 어떤 장소냐면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 17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처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해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장에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Jesus preached the word to them. 주님에게 온 이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병자들을 데리고 왔고 호기심이 있어서 이렇게 몰려온 사람들인데 주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셨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격려와 권고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랍비나 율법 선생들의 그 가르침과는 달랐습니다.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정말 그 마음에 오는 그 감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 더욱더 듣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더욱 깊어졌죠.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으면요 주님을 알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믿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그 말씀 기억하시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해 들음으로 그 마음에 소망과 믿음이 생긴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온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이 자리에 나온 줄로 압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그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그 한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로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으며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혜를 얻을 수 있고요. 또한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정말 우리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요. 주의 말씀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밝혀주는 빛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우리 마음이 와 있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자리가 정말 주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장소,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이면서 또한 그 자리는요, 믿음을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보여주는 자리. 사람들로 가득한 그 집에 중풍병자를 그 침상에 누워가지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들이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의 집은요, 층계로 옥상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집이었어요. 지붕에 올라간 그들은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구멍난 지붕으로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내려서 예수님 앞으로 가게 해 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모두가 보았죠. 침상에 누워 내려지고 있는 불쌍한 이 중풍병자, 그리고 그가 누운 이 침상을 조심스럽게 또한 열심히 내리고 있는 그의 친구들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오니까 예수님은 그 겉모습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면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 구절인데요. 여러분 같이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보신 것이 어떤 믿음입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맨 처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온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또한 서기관들도 있었다는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앉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이 병든 사람을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의 보여준 믿음은 앉아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친구를 위해 어떤 난관도 이겨내면서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그 집요한 그 마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좋은 마음으로요, 친구들이 힘을 모아서 중병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방법을 찾았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자.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붕에 구멍을 내더라도 예수님이 꼭 필요한 이 친구를 주님 앞으로 가게 해주자. 지붕에 구멍을 낸 것은 자신들이 책임지겠다는 결단을 하고 낸 것 아니겠습니까? 지붕을 뜯어낼 장비가 제대로 있었을까요? 무릎을 꿇고 손으로 하는 그 수고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모아 함께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꼭 필요한 이 친구를 주님 앞으로 데려온 것이죠. 믿음은요, 우리로 낙심하고 좌절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어떠한 난관을 당하고 어떠한 어려움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쉽게 그냥 포기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움직이게 합니다. 일하게 합니다.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압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연약한 교회였어요. 어린 교회였어요.
큰 환난과 그리고 고난 앞에서 그 교회가 믿음을 지키며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3절과 4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너희의 믿음의 역사로 Your work produced by faith,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증거가 따르는 것이에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증거가 살아있는 믿음에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쁜 스케줄, 사람들의 요구, 세상의 유혹이요, 심지어 내 개인적인 계획 등,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을 보면은 모두들 다 두려워하고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주저하게 만드는 이러한 상황과 환경들이요. 그러나 이것들보다 우리의 구원 되시는 주님께 내가 가까이 다가가고 다른 이들을 더욱더 가까이 데려가 주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고하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것이죠. 침노라는 그 타이타닉 여객선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아야 하기에 애쓰고 힘썼던 이 존 하퍼 목사님의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오늘 이 아침에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교회를 돌아봅시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저 내 안에만 나만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은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이 살아서 내 삶을 움직이고 심지어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러한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께 데리고 나오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믿음입니까? 또 하나, 이 예수님이 보신 이 믿음은요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그들의 믿음. 같은 믿음을 가진 친구들이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동참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믿음으로 함께 움직이는 친구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 가까이 나오기 위해서 혼자만의 노력과 열심,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함께 격려하고 함께 밀어주고 당겨주고 같이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 각자의 작은 믿음이 함께 모여져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들의 믿음이 된다면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은 얼마나 놀라울까요? 새해를 여는 첫 설교 가운데 여러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에스겔의 환상의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성전 그 문 밑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큰 강을 이루어서 죽은 바다를 되살아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적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성전 그 문지방 밑으로 흘러나오는 작은 양의 물이 어떻게 큰 강을 이루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reading in between the lines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모여가지고 큰 강을 이룬 게 아닌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작은 믿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함께 모여서 마음이 모이고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함께 모아질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로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랑과 은혜가 흐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교회로 나타날 때에 이 죽은 세상을 되살아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이요 나 한 사람, 나 혼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보신 그들의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 역시 우리 가족과 함께,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함께 어떤 난관도 해치고 이겨내면서 더욱더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의 믿음 아닙니다. 형식적인 믿음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의 신앙도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장애물과 어떤 막힌 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주님께 나아가는 힘 있고 열정이 있고 determined, 투지가 분명히 보이는 더욱이 함께하는 이 믿음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어려운 때에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그 기쁨을 전하는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구원의 기적으로 이 중풍병자가 걸어가게 하셨어요. 구원의 기적으로 걸어가게 하신 자리가 된 것이, 여러분 따라합시다. 구원의 기적으로 걸어가게 하신 자리.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중풍병자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영혼이 구원받으면 병도 낫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낫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영혼은 우리가 알듯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받아 우리의 몸도 삶도 완전히 구원받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변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도 있었어요. 열이 나고 기침이 나오고 몸이 아프고, 특히 유행하는 이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사실이 마음을 더욱 두렵게 했어요. 그래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견디고 이겨내셨습니다. 많이 회복이 되고 이제 거의 다 나았습니다. 심하게 아프며 고비를 지날 때에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지만은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그래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할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길을 생각해 볼 때에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찾아오는 불청객과 같은 이 고통이요, 또한 아픔의 시간들이요, 그리고 원인을 모를 그러한 그 괴로움이요, 그 과정을 지나는 동안에는 힘들고 바라는 만큼 빨리 회복되지 않고 너무 더딘 것 같아 정말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의 죄를 완전히 용서받은 분, 그래서 구원받은 분은 그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병이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하신 그 순간이 있어서 그 순간이 되면은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는 그 말씀처럼 영과 육이 완전히 구원받는 기적이 꼭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영혼이 구원받으면은 몸도 삶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을 행하며 보이는 성도에게는요, 이런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에 주님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지금 감당해야 되는 그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도 주님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서 견디고 이겨내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 스토리를 보면은요, 이러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의심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21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비방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 서기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신학자들이고 목회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욱 많이 연구해서 알고 그래서 아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까
고민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누구보다도 애를 쓰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더 빨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되어 있고 오실 메시아가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더욱더 분명하게 분별함으로써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여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요, 시기와 질투 그리고 의심과 불신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도 알아보질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의심과 불신에 사로잡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분이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내 주장, 내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어서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오히려 비난과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전혀 없기를 바랍니다. 비방하는 그들의 생각과 속삭이는 것을 아시고요, 예수님이 모두에게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라면은, 그러나 주님이 정말로 바로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시면은 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면서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명령하셨어요. 일어나라, 너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때 병자가 일어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침상을 들고 집으로 걸어가는 놀라운 사건이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나타난 것이, 구원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만 나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아니, 더욱더 중요한 사건은 이 구원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바로 참된 구세주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 사람들 눈앞에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구원의 기적으로 일어나 걸어간 그 사람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이러한 기적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을 또한 생각해 보면서 제 마음에 이런 소원이 생겨요. 주여, 오늘날에도 주님이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의 참된 구세주 되심을 보여주옵소서. 보여주옵소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교회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 우리들이, 제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주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교회가 주의 능력을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병들어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형식적인 앉아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 움직이는 신앙이어야지만이 됩니다.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오고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각자 스스로의 노력만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모아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발걸음과 손길을 모아서 함께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 모두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요, 나타나는 증거는 놀랍습니다. 오늘 사건의 맨 마지막 26절에 나타나는 그 결론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증거가 오늘날 이 시대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무엇을 보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위태롭다, 위험하다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 증거를 보여주면서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서 움직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하며 정말로 주님의 기쁨을 전해주는 놀라운 일들이 보여질 때 말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적으로 일어나 행하면서 예수님이 참된 구세주 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지만이 되겠어요. 도무지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모든 이들에게 참된 소망과 위로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올해 2022년에는 정말 re-engage,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확장시켜 나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그래서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맛보는 귀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기도합시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합시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함께 보여주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 영혼이 또한 우리 교회가 구원의 기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게 해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은혜의 현장이 바로 여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나타나는 놀라운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며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주님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지요.